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요한이 경험한 이 변화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 중에 베드로와의 해프닝이 있었고, 주님은 또한 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죠. 그리고 엿새 후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이 산에 가셔서 이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 전에 앞장 이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16장 28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 이 변화산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산인지 본문에 나와 있진 않지만 성경에서 산은 흔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거나 또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소로 많이 등장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사명을 받았고, 또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 율법을 받았었죠. 엘리야 또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12제자들 모두를 데리고 가지 않으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3명만 데리고 가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3명의 제자들만 특별히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신 것일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제자를 사랑하셨고 사랑함에 있어서 차별이 없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면, 유다가 은 30에 자신을 팔아 넘길 것을 예수님이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발을 씻기시고 또 그에게 입을 맞추시고 그와 함께 음식을 드십니다. 그러면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자들의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12제자들 중에 이 위대한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믿음의 준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제자들이 바로 이 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과 이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르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 아직 제자들의 믿음이 잘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산에 가실 때는 딱 3사람만 데리고 가세요. 그 말은 제자들 가운데 이 놀라운 변화산 사건의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된 사람이 이 3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들조차 예수님이 변하시고 또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고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머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믿음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중에 가장 믿음이 잘 준비되어 있는 셋을 지목하셔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던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나 복을 바라고 구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내 기도가 응답받기 원하고,
어떤 분은 환상을 보기도 원하고, 어떤 분은 방언이나 예언을 구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병 고침을 구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물질적인 복이나 세상에서의 성공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나 복을 구하기에 앞서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그 은혜를 주신다면, 내가 구하는 그 복을 주신다면 나는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주신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은혜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을 감당할 준비는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부모라면 준비되지 않은 자녀들에게 감당 못할 액수의 용돈을 절대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예를 들어서 7살짜리 아이에게 용돈 100만 원을 선뜻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또 위험한 칼과 같은 도구는 절대 아이의 손에 쥐어주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완벽하게 믿음이 준비되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앞서도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이 변화산에서의 반응을 보면 그들의 믿음이 완전하게 준비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왜 이들 셋만 이 변화산으로 예수님께서 그들 셋을 이끌고 가셨느냐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이 변화산 사건을 그래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정말로 자라기를 원하고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정말로 주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요동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믿음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라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자라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믿음이 자라지 못한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태어났는데 몸에 이상이 생겨서 그 몸이 잘 자라지 않는다면 그것이 부모의 마음에 얼마나 근심이 됩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초등학교 입학 면접을 볼 때 그 면접장에 엄마 품에 안겨온 예쁘장하게 정말 인형처럼 생긴 그런 아이를 봤어요. 그래서 전 처음에 그 아이가 이 면접 보러 온 애들의 동생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면접을 보는 당사자인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그 장애의 병명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 친구가 중학교 때도 키가 120이 안 됐습니다. 중학생인데 키가 120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외소증이라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말 키가 작아서 옆에 서면 우리 보통 허리밖에 안 오는 거예요. 중학생인데 키가 허리밖에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부모의 근심이 됩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가 보호할 수 있죠. 근데 이제 20이 되고 30이 되고 성인이 돼서 사회생활을 해야 될 건데 여자아이가 그 작은 몸으로 이제 가방을 메면 이 몸이 안 보일 정도였어요. 정말 작았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도가 주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믿음이 자라지를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성도를 통해서는 주님이 일하실 수도 없고 정말로 주님이 주고 싶은 은혜와 복을 주실 수도 없는 거예요. 왜요? 감당을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이 무슨 말이죠? 내가 믿음이 성숙한 자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너희에게 도저히 말을 못하겠다. 너희의 믿음이 너무 어린아이 같아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할 수가 없구나.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먹여도 오직 젖과 같은 말씀밖에 먹일 수 없고 밥은 먹일 생각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조금만 순종을 이야기하고 헌신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희생을 도저히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그들이 듣기 좋은 수준의 말씀밖에 가르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저주로만 먹이고 밥은 먹이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수준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으니 그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니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미워하고 다투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뭉쳐가지고 파벌을 만들어서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서로 미워하고 다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비극입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오늘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다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누가 어떤 세력들끼리 싸워서 교회가 나누어졌다더라, 이런 말들을 종종 들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보면 그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으셔야 합니다. 제가 주일날에도 말씀 나눴잖아요. 복을 구하기 전에 믿음을 구하라고. 여러분, 복을 줘도 감당할 믿음이 안 되면 주님은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복 받고 싶은 마음보다 더 간절한 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간절한 이 소망과 이 갈망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돈 벌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어하는 그 열심과 그 갈망보다 더 하셔야 돼요. 왜일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허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그 심판의 소멸의 불 앞에서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릴 허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진짜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의 갈망이 허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갈망보다 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소망으로 갈망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믿음이 정말로 자랄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먹고 순종하는 실제적인 믿음의 수고, 믿음의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믿음은 훈련 속에서 자라는 겁니다. 믿음은 연단 속에서 자라는 겁니다. 절대 믿음은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변화가 되셨습니다. 2절을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특별히 계시한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고 또 앞으로 하실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적인 확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또 앞으로 하실 일,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되어진다는 하나님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은 자신이 곧 당하게 될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가로막고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화산 사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로 믿는 것이 옳다는 것과 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낸 사건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그분의 나라를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 것인지를 지금 미리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눈에 들어오는 장면이 뭐냐면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제자들의 눈에 확 들어왔어요. 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모세와 엘리야는요 조금 한문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현현,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율법, 그러니까 옛 언약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신명기 18장에 위대한 선지자의 오심을 예언한 사람이고, 엘리야는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했던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출연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예수님의 이 메시아적인 사명을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엘리야다, 에레미야다, 세례 요한이다. 그런데 엘리야와 눈앞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모든 말들을 불식시켜버린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에서요 변화하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변화하신 모습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왕과 재판장으로서 영광스럽게 오시는 그 모습이에요. 또 동시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부활하여서 얻게 될 영광스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금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두 사람, 그러니까 이 모세와 엘리야까지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영원한 왕과 재판장으로서의 그 권세를 가지신 모습, 또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두 선지자가 이렇게 동시에 나타났다면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져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제사장들과 영적 전쟁을 한 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모든 제단을 불사르잖아요. 마치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널 때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그런 엄청난 역사들이 나타나야 할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요, 변화하신 예수님과 또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등장해서 한 일이 뭐냐면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대화 나눴다는 거예요. 뭐 죽은 사람을 살리고 아니면 그 순간 예수님의 영광을 그 산 위에서 막 사람들에게 다 온전히 드러내서 다 예수님 앞에 뭐 굴복하게 만들고, 이게 아니라 그 세 사람이 대화 나눴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천국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요. 그런데 정작 그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되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에서 이 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성경을 두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로 요약하셨습니다. 그만큼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오늘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관계의 뚜렷한 특징은 사랑하는 대상을 늘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의 뚜렷한 특징은 사랑하는 대상을 늘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도 동일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늘 가까이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한시도 우리와 떨어지기 싫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십니까? 성도들 중에는 정말 믿기지 않게도 주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 동행 세미나를 벌써 이제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7, 8년 전에 예수 동행 세미나에 참석해서 놀랬던 것은 뭐냐면 실제로 내가 하루 중에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며 사나, 얼마나 예수님을 의식하며 사나, 여러 다양한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들에 이렇게 체크를 해가는데 목사이면서도 정말로 주님과 상관없이 하루를 살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놀랐어요. 내가 목사가 맞나? 목사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생각도 않고 의식도 않고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가 진짜 목사가 맞나? 그 질문지를 체크하고 결과를 보는데 저 자신에게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많은 성도님들의 혹은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인지 모릅니다. 하루를 사는데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는 거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의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사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주님을 늘 가까이에서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사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냐면 그 고백의 내용 그 자체로도 위대한 고백이고 귀한 고백이지만 그것을 고백했던 다윗이 처해 있던 상황이 전쟁터 한복판에서, 그것도 적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진을 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고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거기서 살아남는 게 다윗의 소원이 아니고 그저 주님 사랑하고 주님 성전에 거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사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각자 다양한 삶의 상황들이 있죠. 일도 많아서 바쁘고 중요한 일,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무엇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유일하게 남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내가 했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평가받는 게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이 뭘 중요하게 여기셔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도대체 너희가 나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다는 도대체 그게 다 뭐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오늘 이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7장의 주님의 말씀을 보면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고 그것도 주님 앞에 말할 수 있을 정도라면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헌신적으로 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과 관계없이도 얼마든지 헌신하고 주님과 관계없이도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 봉사하며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두려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아니 주님이 유일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과 23절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더욱 깊이 정말 두려울 정도로 깨닫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마치 선택사항처럼 여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복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복 안 받고, 그런데 순종하는 건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차라리 복 안 받고 말지. 여러분, 그런데 순종은 결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영생을 잃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한 번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영생을 잃어버렸고 에덴 동산의 그 모든 축복을 잃어버렸던 이유는 한 번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이 불순종은요,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다 잃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할 영생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복을 얼마나 많이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살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불순종할 때마다 내가 빼앗기는 은혜를 내 눈으로 보고 있다면, 내가 불순종할 때마다 내가 빼앗기는 축복이 내 눈앞에 보인다면, 내가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보호의 은혜가 끊어져서 내 삶에 역사하는 그 마귀의 역사들이 내 눈에 보인다면,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불순종을 선택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불순종 하나가 이렇게 무서워? 불순종 하나가 나의 삶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불순종 하나가 우리 가정을 이렇게 엄청나게, 우리 가정에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와? 우리가 그게 눈에 보인다면 여러분, 쉽게 여러분 불순종할 사람은 없다는 거죠. 이런 표현이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말씀에 불순종해서 마땅히 누려야 할 은혜와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그런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렸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런 성도님들을 마귀가 박수치면서 좋아할 성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래, 불순종해. 네가 또 그 축복을 잃어버리는구나. 네가 또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구나. 네가 또 그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를 걷어차는구나. 마귀가 박수치며 좋아할 성도들도 있다니까요. 기쁨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마음의 평강도 잃어버리고, 가정의 화목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약속도 축복도 다 잃어버리고 살면서 스스로 생각해요. 인생이 다 이런 거지.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여러분, 다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나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인생 다 그런 거지. 그렇게 하고 살지 않았다고요.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것은 우리가 수요예배 때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살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좋은 것들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앞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이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신 것은 제자들 중에 그래도 믿음이 가장 잘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나누었잖아요. 우리도 믿음 준비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축복, 주님이 내게 베푸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려면 우리의 믿음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어떻게요? 순종의 반복입니다. 순종의 반복이에요. 순종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 사람의 믿음은 자랍니다. 그 믿음이 자라야 주님이 주시는 은혜도 축복도 또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도 감당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기 원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들을 삶 속에서 충만하게 누렸으면 좋겠어요. 아, 이런 놀라운 은혜가 내 삶에 있구나. 이런 놀라운 축복이 내 삶에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구나. 믿음이 자라면 반드시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밤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 내게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그 주님을 평생에 경험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